신명기 4장 32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32절로 40절 말씀인데 3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자,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33절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신이 와서 온갖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구원해 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35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 3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후손인 그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크고 강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39절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두 번째로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의 단을 쌓고 자기가 아로새긴 그러한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는데 성경은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상의 죄로 멸하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감옥에 갇힌 므낫세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기회를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 뒤늦게 그는 우상을 회파하고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감사할 수 있죠.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망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경건한 자들을 핍박했고 자신의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스스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산중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전도를 나갈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나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그 아이를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1년 안식년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에 다시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들처럼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성찰과 자기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도 지금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조금씩 배워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임종 직전에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유언을 남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몸으로 직접 그렇게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에는 작년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1절로 43절 말씀인데 4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그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벳셀과 라못과 골란인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자, 첫째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우리가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일은 대부분 실수로 일어나죠. 10여 년 전에 저도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받쳐서 목 디스크 증세로 한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방을 오른쪽에 매면 어깨가 아픈데 화가 나기도 하지만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부도를 맞았다거나 또 보증을 잘못 써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일로 고통받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이 되어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도피성이 되어주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이유도 이 사회가 실패하면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이에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극심한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할 때, 그 은혜를 설명할 때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발장의 인생이 바뀐 것은 그가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후에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출소한 후에 사회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그는 아무 데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갈 곳이 없는 그는 결국 성당을 찾아가는데 신부님은 그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줬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쳐 달아났고 결국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경찰은 은촛대를 내보이면서 그가 신부님이 이 은촛대를 줬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 도둑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이 장발장에게 그 은촛대는 자신이 준 것이 맞으며 장발장에게 왜 은쟁반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는데요. 과거에 그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용서와 사랑 때문이죠. 이후 그는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가?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 또 실패한 자들에게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10월에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60대 형제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대장암 수술과 항암을 마친 직후에 저의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받지 못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다시 재기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형제님에게 이런 영적인 피난처와 도피처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수도 용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도피성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